재작년에 인도에 있던 카자르라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부인은 나이가 40세가 더 어린 50몇 세의 부인인데 그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할아버지의 나이가 몇 세인가 하면은 92세. 92세 때 첫 아들을 낳았고요. 둘째 아들을 94세에 낳았어요. 대단하죠?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여기 남자 권사님들 희망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 근데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들은 죽고 하나들은 떠났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죠. 그 아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셋. 그 아들을 아담이 몇 세 때 낳았는가 하면 130세에 낳았어. 더하네 이건, 그렇죠? 더 놀랄 일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기록된 분의 이름이 성은 무시오, 이름은 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나이 969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고요. 그가 아들을 낳는데 라멕이라는 아들을 187세에 낳았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게 아멘이 안 되어 있죠, 이거? 희망을 가지세요. 187세.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 그건 뭐 한참 어린 아기네요, 그렇죠? 근데 더 놀랄 일은 창세기 5장 23절 거기에 이제 쭉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 절이 23절인데 거기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기록이 나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셈, 함, 야벳을 낳았다. 몇 세? 500세.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500세가 넘어서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대요. 네, 이거는 노아 시대 때까지는 굉장히 장수했고 노아 이후에는 급격하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어요. 100세 단위. 그 다음에 점점 들어서 그 다음에 100세를 바라보기도 어렵고요. 인간의 연령, 평균 연령이 중세시대에는 50세 밑으로 떨어졌어요. 50세 사는 것도 장수했던 때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허다했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랄 일을 하나 겪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12지파가 거의 점령을 했어요. 다는 아니고 많은 땅을 점령을 했어요. 이제 약속대로 12지파에게 점령한 땅들을 나누어주는 분배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지파, 갓지파, 야셉지파 이래가지고 땅을 다 이렇게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족장이 아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자기의 오랜 친구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장 연설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손을 번쩍 든 사람 이름은 갈렙이라는 사람이고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10절부터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를 지금 나온 지 45년이 됐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세인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85세인데 그러면 광야를 떠난 나이가 40세네요. 45년을 광야에서 지냈고 85살 지금 나이인데 11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지금 기운이 일반이라 출입이나 싸움에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집에서 소일을 하는 거나 전쟁을 하는 거나 운동을 하는 거나 그때 힘이나 지금 힘이나 내 체력에 내 육체적인 힘은 조금 더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요 내가 갑자기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갈렙이 여호수아와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그 이 산지가 뭘까요? 이 산지가 뭔가 하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헤브론. 그 땅을 제게 주세요. 우리 유다 지파에게 주세요. 지금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모인 사람들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은 원로급에 속한 갈렙이 그 땅 내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갈렙 저렇게 탐욕스러워? 지금 땅을 나누고 있는데 왜 그 땅을 자기가 달라 그래? 그 헤브론이라는 것은 고원지대에 있었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고 교통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아주 고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몫이 좋은 땅이고 집값이 비싸고 거기다 아파트 하나 세우고 상가 하나 세우면 대박을 칠 만한 그런 좋은 도시예요. 아마 많은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야, 욕심도 많아서 할아버지 늙음하게 말이야 노욕이네. 왜 거길 자기가 달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점령될 수 없는 땅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 땅을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45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됐어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라. 그들을 너희의 가고자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보고를 듣도록 해라.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대로 12명을 추려서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내려와서 정탐 보고를 했는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뭔가요?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네,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에 그 땅은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아낙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들이 삽니다. 거인들이에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요, 칼도 잘 쓰고요, 지략도 뛰어나고요, 산지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1절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가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정탐꾼들은 아니 그 땅 못 가요. 가면 큰일 나요. 우리 다 죽일걸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점령 못해요. 하나님은 아니 그 땅을 주겠다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못 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13장 말씀 거의 끝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배반으로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40일 정탐한 것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셨어요. 그 땅이 어딘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땅, 어디? 헤브론.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헤브론은 가고 싶지 않은 땅, 점령하기 싫은 땅,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땅, 자기의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던 땅, 가도 그곳에는 아낙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기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땅, 치욕의 땅, 아픔의 땅, 수치의 땅,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헤브론 그렇게 불렀어요. 헤브론이라는 건 연합, 평화, 친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던 자기의 아내의 묘지로 썼던 그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지만 곧 아낙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점령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였던 헤브론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든 땅, 하나님과 친밀한 땅, 이런 의미의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요,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자기들의 이름 기릇 아르바, 그렇게 써서 기릇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캐슬. 그러니까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이 사는 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헤브론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평화,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요, 여기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점령해서 사는 곳이란 이름으로 자기들의 간판을 붙인 곳, 그것이에요. 지금 갈렙은 40여 년 전 그 일을 되짚으면서, 그리고 훨씬 더 앞서서 아브라함의 땅이었던 그곳을 아낙 사람들이 빼앗아 자기들의 이름을 붙인 그곳을 거론하면서,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가지 않으려고, 그곳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은 그곳을 가서 점령해서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Give me the hill country that the Lord promised me that day.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the promised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엔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도, 거기 모인 족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갈렙 할아버지 연세가 85이신데 지금 뭘 하신다고요? 아니,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싸우기를 싫어하고요, 안 가려고 하는 그 땅을 가시려고요? 예, 내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여호수아여,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먼저 당신도 그날에 보았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성은 그거 비록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내쫓겠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갈렙이 가려 하는지를 알겠어요. 네, 11절에서 10절에서 갈렙은 내가 지금 85살이고 11절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모자람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 힘 가지고 아낙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면 질걸요. 그렇지만 그 땅을 내가 가서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만일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멘.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내 나이 85, 적지 않죠.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랬지만 뭐 일반이겠어요. 팔굽혀펴기에도 아무래도 몇 개 더 모자랄 거예요. 뛰어도 조금 더 덜 걸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말. 네, 85 할아버지, 갈렙 할아버지의 힘으로는 안 될걸요. 가서 싸우면 질걸요. 패배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할아버지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필경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85 갈렙 할아버지 이때 나온 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45년 전에도 갈렙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민수기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 12명 중 10명이 가면 안 돼, 못 가, 가면 질 거야, 몰살당할 걸,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14장으로 넘어가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못 가다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니까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고 그곳 안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14장 9절에 가면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뭔가 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 말이 뭘까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말이 야, 먹으면 배탈 날 거다 이런 뜻일까요? 먹으면 큰일 나 그런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We will swallow them up 그렇게 돼 있어. We will swallow them up. 우리가 그들을 삼켜버릴 거야. 그 말은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무지하게 쉽다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뭐예요? 땅 짚고 헤엄치기? 그 다음에 누워서 뭐라 그러죠? 네? 식은 죽 먹기. 아, 죄송합니다. 그 어려운 말을 제가 몰랐어요. 식은 죽 먹기. 무지하게 쉽다는 거죠. 갈렙이 45년 전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게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We will swallow them up.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애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지만 바꾸지 못했고, 이제 45년이 지난 85 할아버지 갈렙이 다시 손을 들면서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들은 크고 강할 겁니다. 그들은 힘이 셀 겁니다. 그들은 높은 데 있고 우리는 낮은 데 있어서 싸워도 이길 승산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고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If the Lord with us, we will defeat them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내쫓을 겁니다. 멋지잖아요. 그리고 갈렙이 칼을 뽑습니다. 나를 따르세요라고 말이죠. 멋진 할아버지예요. 정말 멋진 할아버지예요. 나이 85. 이제 우리 권사님들 나이 젊은 것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겨우 나이 85에 서너 살, 4살 많은 거 가지고 말이에요. 칼을 뽑으세요. 신앙의 칼을 뽑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나이 86이라도 내가 필경 그곳을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세계제 2차 전쟁 때 연합군이 굉장히 밀렸어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작전을 짰어요. 노르만디 지점쯤에 우리가 상륙을 해서 그래서 독일군을 프랑스에서 벨기에에서 몰아내자, 그리고 전세를 바꾸자 그랬어요. 정찰팀을 보냈죠. 비행기를 보냈고요. 보트를 보냈고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정찰팀이 돌아와서 연합군 사령부에 보고를 했어요. 아, 그거 방어진지 엄청납니다. 가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전멸당할 겁니다. 그들이 해안 진지를 구축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도저히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찰팀 한 대위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연합군의 한 사령관이 책상을 꽝 치면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대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해안 진지가 어디에 있고 병력이 얼마고 무기가 뭐고 이걸 보고를 하는 거지, 그곳을 점령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은 그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찰팀은 보고 그 상황을 자기가 보고 기록해서 전달하는 거고, 그것을 종합해서 본 작전팀들이 작전을 결성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그들이 보고 와서 해야 할 일은 저들이 크고 강하네요. 무기도 좋아요. 요쯤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탐꾼들이 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가도집니다. 가지 맙시다. 이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13장 1절 1절에서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야 그랬어요. 줄 땅이야. 그러면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가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야 내가 너 줄게. 내가 너에게 베풀 거야.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 맙시다.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누가 그걸 결정하랬어요 우리 보고? 근데 우리가 버릇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재고해보세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거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야 내가 너보고 된다 안 된다 말하고 있어. 내가 준다고 했잖아. 내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주시겠다니까요. 하나님이 된다 하셨는데 우리가 버릇없이 건방지게 안 된다고 손세를 친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갈렙은 우리가 지난 45년 그런 과오를 범했지만 아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렙이 또 손을 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헤브론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땅이 지금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갈렙은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에 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의심 가득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L.M. 클라이머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하워데이 인 호텔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워데이 인 호텔이 전국에 있는데 L.M. 클라이머라는 회장님이 그 홀리데이 인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할 때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호텔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지만 늘 호텔은 카지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지노 사업에 돈을 버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인격을 말살하는 저 카지노 사업에 내가 절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한은 카지노 사업을 이 홀리데이 인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미 라스베가스에 있는 홀리데이 인에는 카지노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건 이미 들어온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은 카지노 사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이머라는 분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고요. 동부에서 애틀랜틱 시티 막 세우면서 카지노가 들어왔고요. 많은 호텔들마다 돈 되는 사업, 카지노를 호텔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홀리데이 인 호텔의 그 기업의 여러 중역들도 이 클라이머 회장에게 자꾸 푸시를 하는 거죠. 우리도 카지노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호텔에 뒤집니다. 우리도 카지노를 엽시다. 이런 압박을 계속 받았어요. 자기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막는 것이 어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지금 회사의 이사진들은 계속해서 카지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지만
카지노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됐고요. 마침내 1978년 9월 30일 클라이머 회장이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임원들 배석한 가운데 회장 퇴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내가 호텔 회장으로 이 사업이 잘 되길 원한다면 카지노를 열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회장으로 취임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한 절대로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제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카지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인간적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번 눈 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카지노 사업을 하면 저는 회장직을 유지하고 더 좋은 경영인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질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in the peace mind I'd like to keep the promise with God.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겁니다. 멋지잖아요. 멋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기꺼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제가 어제 시카고에서 발행하는 트리뷴지라는 뉴스를 어제 일부러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회장직을 사퇴한다. 더 정확한 말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으니 그 축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가니까 이제 끝이구나? 아니요.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지키기에 그와 그의 가정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스테인먼트를,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물러나니까 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갈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수치의 땅, 점령 불가능한 땅,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 무슨 소리야? 늙음하게 뿅 간 거 아니야? 아, 저 알츠하이머 아니야? 뭐 노망 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이어지는 그 다음 오늘 본문 그 밖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인 갈렙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유다 지파의 땅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의 마지막은 그 땅을 갈렙이 점령함으로 전쟁이 그쳤더라 는 것으로 끝이 나요. 갈렙이 이긴 겁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요? 힘이 좀 딸려요? 아, 바빠요? 여러 가지 분주할 일 때문에 안 돼요? 갈렙 나이 85이에요. 못 하시겠다고요? 안 하실 거라고요? 그만두실 거라고요? 아니요. 갈렙 나이 85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으실 겁니다. 이 단호한 갈렙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한